말씀 시편 5편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의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찬양에 참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물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죄악을 우리도 싫어하고 미워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는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여서 시작되었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지요. 그 유혹의 내용은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시작된 교묘한 질문. 그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나도록, 풍랑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여서 그야말로 죄가 씨앗으로 있다가 우미 돋고 피어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과정을 바로 하와에게, 하와가 그 죄를 키우는 본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생성이 죄라는, 최초의 죄라는 생성이,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근데 천사장이 루시퍼가 왜 하나님을 반역했는가, 거역했는가, 그렇게 된 피조물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가? 이런 인간의 이해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 죄가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까지 생성되어서 전해지게 되었는가? 다 사람 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며 미워하시며 싫어하신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는다. 모든 창조를 해놓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명령대로 기뻐하셨다. 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셨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어떤
정의라든지 또 완벽함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이게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이시다. 그 사람도 기뻐하잖아요. 기뻐할 때 어떨 때 기뻐합니까? 만족할 때 기뻐. 만족할 때. 그잖아요. 음식이 아주 뭐 푸짐하게 만족하게 먹을 때 기뻐하고, 옷이 내 마음에 꼭 들었을 때 기뻐하고, 내가 뭐 원했을 때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되었을 때 만족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만족할 때 기뻐할 때 기뻐.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폐기 대상입니다. 폐기죠. 여러분 집안에 그 휴지통에 휴지 가득 채웠을 때 아이고 저거 싫은데 치워야 되지 그렇게 얘기하고 치우잖아요. 누가 그 싫은 그 휴지통을 갖다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서 침대 위에 옆에 갖다 놓고 끌어안고 자고 이러지 않죠. 좋음, 싫음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 폐기 처분 대상입니다.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 죄는 다른 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렇게 표현한 것 대상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유일하게 죄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시편에 이것을 보면은 자문에도 싫어한다라는 말, 죄를 싫어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 싫어한다라는 것은 폐기 처분 대상이다. 무용지물이다. 없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죄라는 말을 많이 듣기는 들어도 이 죄가 왜 우리가 짓지 않아야 되느냐, 죄를 왜 멀리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히 죄를 그냥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간의 도리, 도덕, 윤리 뭐 이런 것에 위배된 사실을 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죄라는 말에는 우리는 똑같이 죄 이렇게 하지만은 죄와 죄악은 다릅니다. 죄는 영어로는 sin이라고 얘기합니다. S-I-N, sin. 이 죄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을 죄라고 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sin이라고 얘기합니다. 죄, 영어로는 그렇게. 우리는 그냥 죄악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내용상 따지는 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예들은 가인은 죄가 뭐죠? 가인은 뭔 죄를 지었죠? 동생을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살인죄를 범했어요. 최초의 살인을 한 게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다. 그 형의 이름은 가인이고 동생의 이름은 아벨이다. 그 이게 죄라는 게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 무슨 도구라든지 뭐 뱀 같은 거 독이 있잖아요. 독이 지연차 가만히 있으면은 독은 독이지만 아무 뭐 폐해가 없잖아요. 지연차 있으면. 그런데 그 독을 사람이 먹는다든지 다른데 주입해서 그 독이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 그거를 죄악이라고 합니다. 죄악.
그 죄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이 가인에게서는 죄악으로 꼽히게 된 거예요. 그게 동생을 죽이는 그 살인 행위로 벌어진 거예요. 이게 죄악인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악은 사람에 따라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죄악의 그 독이.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크리머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머. CRIME. 크리머. 그 죄악과 죄는 다르죠. 시인과 크리머는 다르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죄라고 말하면 전부 시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시인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용어로는 원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으면 누구나 원죄는 뭐요? 사함을 받습니다. 원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사함. 그런데 이 크리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끊임없이 죄의 독성이 꽃피워져서 사람에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가 발현됩니다. 죄가 막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뭐 별별 모습으로 다 나타납니다. 별별 모습. 그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죄악의 모습. 무지, 어리석음, 오판, 제대로 선택을 못하는, 선거 같은 건 제대로 판결을 못하면 오판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악입니다. 죄악. 죄가 발현하는 게 죄악. 무지, 모르는 것도 죄악입니다. 죄악. 분내고 썩내고 하는 것도 죄악. 절망하고 이런 것도 죄악입니다.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도 죄악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의 형태가 사람 각자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구에게나 발현된다. 그게 죄악의 크림이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그거는 방법이 없다. 이거 안 믿으면 틀림없이 이거는 멸망한다, 죽는다, 지옥 간다, 틀림없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원죄는 사해졌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악은 누구든지 짓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죄악이 얼마나 어떤 성질이고 죄악이 어떤 폐해를 끼치고 죄악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와닿도록 알아야 됩니다. 리얼하게 영어로 말하면 아주 실제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 뭐 그런갑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낭떠러지 주천 나가는데 어린 아이가 모르고 뭐 적어도 뭐 떨어지면 죽는다 하는 이런 것까지 생각 못하고 어린 아이 낭떠러지 쭉 걸어 나가면 반드시 죽을 수도 있다. 이거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어른이 되어서 이 지식이 생기고 경험이 있어서 저게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지면 죽는다. 이 사실을 알면 그 낭떠러지 안 간다 이잖아. 안 가려고. 그 웬만히 있어서 그 낭떠러지까지 안 간다. 지금도 이태리 북부의 그 스위스하고 걸쳐 있는 몽블랑이라는
세계 그 큰 산맥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이죠. 거기에 올라간 지금 엘리베이터가 3,800m 좀 올라간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게 뭐죠? 이렇게 걸쳐가는 케이블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까마득한 절벽이 있습니다. 그 인간은 그런 절벽을 즐깁니다. 올라가기를 원하고 거기서 내려다 보기를 원하고 1년에도 뭐 관광객이 수도 없이 뭐 수백만 명이 왔다 갔다 거기에 뭐 안 가보면 뭐 몽블랑 쪽으로 가보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이니까 다 그 뭐 인증을 위해서인지 몰라도 다 그 낭떠러지 아슬아슬한 데를 가가지고 이렇게 흑남이 쳐져 내려다 보고 막 짜릿함을 느끼고 이렇게. 어쩌면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짜릿함을 느끼는지도 몰라요. 죄가 있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 낭떠러지에 가서 이런 위험을 부담을 해야 되는 이게 왜 그렇겠느냐라는 것이다. 그게 위험성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몸에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몸으로 그게 엄청난 무서움이고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그 죄는 본질적으로요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기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이 세 가지가 죄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죄는 죄와 가까이 하면은 모든 관계가 파괴된다. 세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너와 나와 관계. 내 속에도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거짓과 참과 두 싸운다 그랬잖아요. 내 속에도 둘이가 있어. 나를 파괴하는 자기를 파괴. 죄는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담을 혼자 만들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다른 모든 만물처럼 하와를 만들어 둘이 거하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같이 둘이 하나 되는 역사, 이게 연합체가 되어야 행복합니다. 너는 나에게 그냥 필요 조건이 아니고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나에게 너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뭐라도 가지고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관계적.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너와 나와 관계, 내 자신에게도 있는 또 다른 나와의 관계 속에서 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그것을 파괴합니다. 관계를 파괴.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고 너와 나의 관계를 파괴하고 내 자신을 파괴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어떤 세상의 그 어떤 병보다 무서운 병. 이걸 모릅니다, 사람들. 그래서 죄는 파괴하는 속성이 있고 또 하나는 죄는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 죄로 그 사탄 마귀에게 종속시킵니다. 지배를 당합니다.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탄 마귀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지배를. 마귀의 종이 된다 이 말이죠.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의지할 의지가 조금도 없어요.
자유의지가 조금도 없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 죽으면 죽어야 돼.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 그 죄는 사탄 마귀에게 종속되는 종이 되어버린다. 종이 되어버린다. 마귀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뭐그리 되었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래. 이만큼 무서운 거다. 종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이러면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죄 짓기를, 죄악을 범하기를 밥 먹듯이 한다. 왜? 죄가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리고 그 죄악의 마지막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종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육체적인 사망만 아니면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영적인 사망. 흔히 우리 부끄러운 구원 뭐 이런 소리 들어봤죠. 이것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번제는 사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죄악은 이 땅에 사는 땅 동안 육체의 지배를 받아서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악은 끊임없이 짓는다. 이거 자범죄라고 그러잖아요. 자범죄. 이 자범죄에서 탈피하는 노력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어떤 환경이나 주어진 모든 받은 달란트 모든 것에서 정말로 이걸 헤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돼지가 토한 것 다시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안하신다. 그래서 99.9%를 죄를 지어도 최선을 다했으면 나머지 0.1%를 채워서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신다. 이런 사람은 부끄러운 분이 아니다. 그러나 원죄는 해결되었지만은 그 자범죄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서 자기를 방치하고 방관해서 수수방관해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성화되어 가지 못하는 모습을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원죄는 해결받았어도 부끄러운 구원. 오늘 이 시편 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 하시면서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렇게 됐습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악은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며 오만한 게 뭐예요? 오만불손하다. 오만하다. 나는 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 말을 신학적인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만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나는 난데 한없이 높아 있는 것, 마음도 생각도 삶의 모습도 오만방자하기 그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동네 아파트에
요새는 뭐하죠? 반장 이렇게 하면 뭐랄까? 그것만 돼도 막 목이 힘들고 굉장히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내가 이 교회 집사인데, 오만 방장사 맞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직분 준 거는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하고 그 직급에 따라서 수행해야 될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도록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그게 뭐 자기가 뭐 나는 난데 이러면 하나님 앞에 도전하라. 그 다음에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랬습니다. 행악, 악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죄악이라고 그랬죠. 악을 행하는 게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님 모실 날이 가까워지면은 점점 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많아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행합니다. 악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안중에 없습니다. 너도 안중에 없습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그런 행악을 저지를 하나님은 그런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이런 자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언급한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거나 거기에 응감생심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그거를 수수방관하고 거기에 동참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무서워 그러면서 절대로 거기에 접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접근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 잠언 6장 1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 된다 이렇게 하셔서 7가지 된다 그러면서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그게 뭐야? 그 죄지요. 그 죄. 하나님이 내 이런 거 싫어한데 하는데도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극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과 짝하지 않으려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 드려야 한다. 이렇게. 아멘. 예배 드려야. 저와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형식의 예배와 무형식의 예배가 있습니다. 형식의 예배는 이런 순서지를 가지고 만들어가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드리는 게 형식의 예배가 있습니다. 무형식의 예배는 장소, 때 관계없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가벗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걸 꼭 집어서 말하면 회개라고 말하는데 굳이 회개라는 거창한 말을 안 쓰더라도 하나님 늘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거리를 측정하고 하나님이 내를 보시기에 과연 좋아하실까?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런 것을 늘 반추해 보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배 시간을 가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예배에 힘써야 된다. 그 예배가 꼭 1시간을 드려야 되니 5분을 드려야 되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 순간이 순간적일 수 있습니다. 속으로 주여 이 한마디가 예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갈 때나 일을 할 때나 잠을 자기 직전일서나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까지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를 힘쓰는 순간이 예배 순간입니다. 그 예배 시간이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최고의 무장이고 또 최고의 그 안전한 지대입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예배 시간.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자주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예배드린다. 아니요. 언제든지 누가 제보고 목사님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세요? 그러니까 24시간 하지.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이소. 잠도 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어떻게 24시간 해요? 아니다. 목사는 24시간 숨 쉬는 그 순간도 기도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지탱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꼭 목사가 아닐지라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죄악을 떠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의 형식 무형식을 따지지 말고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마치 어린아이가 언제든지 엄마 싫어 그럴 때가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항상 엄마 오면 좋죠. 좋아하죠. 웃다가도 엄마 오야 그러면 고맙방긋방긋 웃고 항상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속으로 낳은 그 새끼가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거는 아비는 모릅니다. 어미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면 그래 됩니다. 하나님 멀어지면요. 춥고 배고프고 세상 사탄마귀 온갖 하이에나 같은 것 버글버글 끌고 의하면 저거 뜯어먹을 거 호시탐탐 노리고 그 황야 같은 벌판에 내동댕이 치는 거 쳐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 가까이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죄악을 멀리하기 위한 선명성을 보기 위해서 죄악의 멸망을 간구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혈론을 아첨하는 자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명성을 가지기 위해서 죄악을 이렇게 진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는 행위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위는 동일한 행위 같지만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손 그러면 손바닥과 손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도 손바닥이고 여도 손등이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손등과 손바닥과 있어야 그래야 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손바닥 같은 게 있으면 죄악과 멀리하는 손등과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두 가지가 돼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한편 죄악과 싸워야 되고 죄악과 내가 분리되기를 힘써야 되고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힘쓰고 애쓰는 이 두 가지가 온전히 병행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가서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4월 10일에 있었던 총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더 많이 되고 무슨 국민의힘 당이 더 많이 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뭐 누가 되든 간에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하고 법으로 모든 질서를 만들어가고 정직하고 보편한 그런 평화를 가져오고 만들고 평등하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뭐 민주당이 되든 무슨 뭐 국민의힘이 되든 무슨 아무런 차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마치 한 나라를 지키는 그 법을 만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우리 삼권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 민주당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말만 하면 뭐 정부가 독재를 하니 뭐 검찰 독재니 뭐 말만 하면 그거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대한민국에 지금 입법 독재가 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독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을 내세워서 대의민주주의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5천만 백성들을 대표해서 5천만 나누기 300 하면 한 사람들 몇 명 정도 갑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보내는 게 이게 대의민주주의라고 그럽니다. 국민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형편을 대변하여서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불평 없이 그렇게 잘 살까? 자유를 누리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세계 80억 인류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국민으로서 선두주자 주서 나가면서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대단한 백성이다. 우리도 저 사우스 코리아 국민들을 좀 닮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선거라는 미명하에 말도 안 되는 그 오늘 쭉 나열해놨습니다만은 거짓말, 모함, 미움, 질투, 시기, 중상노략, 불의, 분열, 적개심, 원수매증, 테러. 인간이 할 수 있는 죄악들은 최다 동원된 이게 무슨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행위입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부르는데 선거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면 가치관도 없고 정의도 없고 평등도 없고 무조건 엉장하게 내고 들이대고 싸움박질 해가지고 이기면 최고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다면 이게 무슨 민주주의 꽃입니까? 국민들 펜 갈라가지고 펜싸움 시키는 거 한 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꼬락서니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백성들에게 모범을 될 수 있습니까? 돈은 좀 벌여가지고 35,000원 달러 국민 소득이 그렇게 되어서 잘 산다고 합시고 그 살아가는 행태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은 땅에 떨어져서 밟힐 정도로 엉망진창이면 그게 무슨 1등 국민입니까? 항차 1천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이 땅에 그런 불법과 거짓과 사기와 모든 것들이 허용되고 남용되는 이 땅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죄가 관영해도 유만부득이지. 1948년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이 그때는 백성들이 못 먹고 못 입고 해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전쟁 이후에 어쨌든 간에 참 백성으로서의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옳은 것에 한 표 주자.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데 지금 좀 잘 살게 되니까 이거는 뭐 엉망진창해. 법도 없고 진리도 없고 참도 없고 거짓도 없고 이건 뭐 뒤죽박죽이에요. 여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오라 통제라 오라 애제라. 참으로 슬프고 슬프도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와서 그런 줄 몰라도 우리는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대한 새로운 결별을 얘기합니다. 결별. 지난번에 결별이라는 말을 쓰겠죠. 결별이라는 말. 우리 모두요 싸울 때 싸워야 됩니다.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 얘기해야 되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민주당 수단과 방법 알고 이기기 좋으네. 저 한나라는 국힘당 저 병신 쪼다들 같이 왜 그만이 그런데도 못 이기고 저래 찌질하노. 진짜 못났다. 이 정도 수준으로 평가에 그치면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구조와 인간 살아가는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의 삶에 거기에 막 진흙탕 싸움, 개싸움 벌일 것이 아니라 이게 죄악이구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런 것 죄악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우리도 싫어해야 된다. 선명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아버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죄악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세워나가야 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아니 우리 대구 엘림교회 오늘 우리에게 이 나라 시국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선거에 이겼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일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도 같이 싫어해야 되고 진리를 쫓아서 나가야 된다. 아멘. 우리 각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는 새로운 결단을 하고 우리 자세를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사오며 우리도 혹여 세상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과 육에 속한 삶을 살다가 정욕을 따라서 죄악이든 뭐든 그저 내 좋아하는 대로 천방지축으로 마구 살아가는 참으로 형편없는 회개망측한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죄악의 무서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서 참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에 작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불법과 거짓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평정시켜 주옵시고 참으로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진리와 공의를 하수아같이 흘릴 수 있는 이 땅에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